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는 포도나무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우리 포도나무 예수님이시고 우린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은 자기는 목자고 우리 성도님들은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목자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목자를 세 종류의 목자로 갈라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절도 강도 같은 목자입니다. 두 번째는 사꾼 목자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목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의 기준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유대나라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많습니다. 다윗도 목자 출신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축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어려서부터 보시던 대로 목자의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다. 그 다음 선한 목자와 다른 목자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6.25 전쟁 때 북한에 교회가 2830교회가 있었습니다. 공산 정권이 들어서는 반세기에 다 사라졌지요. 근데 6.25 그때 전후에 북한에 많은 피난민들이 남한으로 왔습니다마는 남한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지키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냐 하면은 교인들이 남한으로 피난하십시오. 김일성이가 목사님 가만 안 둘 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목자가 양을 두고 갈 수 있냐? 교인들이 다 옮기면 내가 남한으로 갈 수 있지만은 어떻게 나 혼자 양들을 버려두고 갈 수 있냐? 그 자리에 나는 제단을 지키다가 여기서 죽겠다. 그래서 죽은 목사님들도 여럿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세우신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는 40대 때 그때 월남을 하셨는데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인들을 데리고 단체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구에다가 영락교회 세우고 다 피난민 청년들이지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시니까 미군 부대에 다니시면서 영어로 통역을 해가지고 구호물자 한 추록 받아오고 뭐 이렇게 교섭을 해서 자기 신의주에서 같이 피난 온 청년들 불러가지고 임자 이거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가서 이걸 팔아가지고 장사 미천 하세요. 이래서 키운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시작을 해서 기업을 일으켜서 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기업체도 세우고 그 한경직 목사님이 같이 피나는 청년들을 밀어줘서 세운 기업들이 지금까지 여러 기업이 남아 있습니다. 선한 목자, 양들과 삶과 죽음을 같이 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다. 사꾼 목자는 아니다.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을 가는 목자다. 그러고 한 목자가 더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8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절도요 강도 같은 목자입니다. 그런 목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개 중에 또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목사, 신부, 지도자, 부모 다 목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고 절도나 강도 같은 목자가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쭉 설명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을 목자장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에스겔서 34장이 목자에 대한 장입니다. 에스겔서 34장 전체를 목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때 목자는 다시 말씀드려서 굳이 목회하는 목사만이 아닙니다. 목사를 목양이라고 합니다. 목양, 양들을 돌보는 직이다. 목양이라 그러고 목자라 그럽니다. 신부님, 또 어떤 조직의 지도자, 부모 다 목자의 자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목자들을 경계하고 깨우치고 격려하고 이게 에스겔서 34장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과 요한복음 10장을 무슨 장이라 한댔습니까? 목자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에 이런 목자가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는 편하게 많이 먹고 누리고 자식들 잘못하고 해서 이스라엘의 재난을 불러온 대제사장이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너무 비만하고 너무 몸이 무거워서 나중에 죽을 때 자기 체중을 감당을 못해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 중에 자기 기도 제단 안 쌓고 먹을 거나 챙기고 그런 걸 제2의 엘리라 그럽니다. 엘리. 자기만 잔뜩 먹고 몸이 비만해지고 양떼는 돌보지 않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경우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세 가지 경우에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건 아주 필수입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재산을 많이 축적할 때, 재산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교회는 부패합니다. 교회는 자꾸 성도들이 축복받아서 내는 헌금을
자꾸 써야 됩니다. 자꾸 전도비, 구제비 계속 씁니다. 교회 금고가 채워져 있으면 부패의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성직자들이 대접받고 성직자의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가 될 때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아주 러시아 교회가 그랬고 유럽 교회가 그렇고 목사들이 성직자들이 높임받고 사람들이 성직자가 되는 길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인 걸로 알려지면은 옥석이 뒤섞여 버립니다. 직업으로 성직자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영적 지도력 권위를 잃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권력과 유착할 때 꼭 교회는 부패하게 됩니다. 지금 에스겔서 34장은 그런 교회 목자들에 대한 경고, 격려, 또 꾸지람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4절 말씀, 34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5절이 결과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참 목자를 말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탄식. 목자들이 제구실을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 양들이 흩어지고 헐벗고 굶주리게 되는 걸 탄식합니다. 우리 신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에 에스겔서 34장, 요한복음 10장 이런 말씀을 우리 신학 교수님들이 자꾸 주의하게 합니다. 읽어라. 이거 잘못된 목사가 되면 큰일 난다. 바짝 하려면 하고 아니면은 미리 신학교 때 그만두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를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실감나게 시적으로 영적으로 제대로 표현한 내용이 시편 23편 오늘의 본문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은 구약시대의 찬송가입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150장으로 된 구약시대의 찬송가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 중에 150편으로 된 시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아주 위대한 장군이고 정치가고 시인이랬습니다. 또 음악을 직접 악기를 들고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아주 특출한 분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 중에서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시적인 구성 요소가 완벽할 뿐 아니라 아주 내용이 영감이 있는 문학적 상상력, 영적 상상력이 넘치는 내용이 시편 23편입니다. 이런 말씀을 줄줄 우리가 평소에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23편 우리 한번 내 속도에 맞추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 있습니다. 학생들 앞에 신학 과목을 가르치기 전에 가끔 시편 23편을
히브리어 말로 쭉쭉 암송을 하면서 눈물을 쭉쭉 흘리곤 했습니다. 신학생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시편 23편을 그렇게 읊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뭡니까? 물었더니 설명을 해줬습니다. 학생 시절에 유대인 청년과 같이 공부를 했는데 유대인 청년이 혼자 있을 때는 뭘 히브리 말로 자꾸 시를 읊는 겁니다. 물어봤더니 시편 23편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배웠습니다. 같이 시편 23편을 히브리 말로 암송하고 했는데 히틀러 정권 때 그 유대인이 아우슈비츠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면서 만났는데 이 시편 23편을 편하게 아주 마음이 편안하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을지라도 그 시편 읊으면서 끌려가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독일 청년이 독일군의 소집을 당해서 러시아 전선으로 투입됐습니다. 거기서 포로가 됐습니다. 러시아 군이 포로 한 명 한 명을 사살을 하는데 자기 차례가 왔을 때에 잠깐 총 쏘는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 시편 23편 그걸 히브리어로 읊는데 마음이 편하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걸 쭉 읊는데 그 총살하는 담당관이 총살하는 사람이 유대계 장교랬습니다. 뭐라는 거 아니? 시편 23편 다윗의 그 시를 읊는 사람이 나쁠 수 없다. 독일인일지라도 시편 23편을 그렇게 암송하는 자는 선한 사람일 것이 틀림없다. 그러고 살려줬습니다. 그냥 살려준 게 아니라 안전한 장소까지 자기가 직접 데려다가 피산시켜 줬습니다. 자기 그런 삶의 체험, 그 시를 읽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요. 생생한 삶의 체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습니다마는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세포 속에, 피 속에 흘러야 됩니다. 삶의 체험으로,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말씀이 우리 영혼을 울려야 돼요. 말씀이 우리 뼛속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묵상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시편 23편 이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시 중에 시고 찬송 중에 찬송입니다. 이 1절 내 한 절씩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사이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역경의 세월을 몸으로 겪어나가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이다. 그러니 내게 부족할 것이 뭐 있는가? 여러분, 양에게 가장 불행한 게 있고 가장 행복한 게 있습니다. 양이 가장 행복한 게 뭐이겠습니까? 목자가 곁에 있으면 행복한 게입니다. 여러분, 양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모든 양은 근시입니다. 근시. 10m 이상 보지를 못합니다. 그 원린이 양이 아마 중동의 태양빛에 눈이 상해서 그럴 거야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양은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10m 이상 보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에 양은 청력이 아주 특수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멀리서도 자기 목자가 부르면은 착각 알아차립니다. 몇 번 실험했습니다. 자기 목자의 소리를 누가 흉내내가지고 비슷하게 부르는데 양들이 꼼짝도 안 합니다. 자기 양의 목소리를 백발백중 맞췄습니다. 멀리서도 자기 목자가 부르면 얼른 달려갑니다. 청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목자가 같이 있으면 양은 행복합니다. 자기 목자가 없으면 양은 불안합니다. 불행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의 특성이 있습니다.
식욕이 대단히 왕성합니다. 양은 한 장소에 양을 갖다 풀어놓으면요, 나무 뿌리까지 다 뒤져 먹습니다. 산을 개간할 때 양떼를 갖다 풀어놓으면 양이 개간 다 해버립니다. 풀뿌리 뭐이 다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있어가지고 자꾸 옮겨주는 겁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 유대나라는 비가 드물게 옵니다. 년 강우량이 200mm 밖에 안 됩니다. 물이 귀합니다. 양은 멀리 보지 못하고 다리가 약하고 하니까 물을 찾으러 가지를 못합니다. 목자가 있어서 양을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기진맥진할 때, 지쳐서 낙심할 때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그 다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의의 길, 요 말이 간단합니다. 의의 길. 많으니 듣고 그게 바른 길이다 인정해 주는 길이 의로운 길입니다. 의의 길은 원문의 뜻이 누구든지 들으면 그건 옳다, 그건 옳은 길이다 인정해 주는 길이 의로운 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만인이 인정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준다. 제가 오늘 시편 23편에 대한 묵상한 책을 한 건 내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총장으로 있는 장영일 박사가 쓴 시편 23편에 대한 짧은 묵상입니다. 내가 500권을 갖다가 2층 도서실에 갖다 놨습니다. 불과 3,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가시다가 꼭 구입해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왜 자기 이름 때문에 양들인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냐,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은 자신이 돌봐야 할 양이 없어지거나 자신의 양을 잃어버린 것만큼 불명예스러운 것은 없다. 더 나아가 자신의 양이 굶거나 목말라 기진하거나 병들거나 맹수에게 물려 부상당하는 등의 상태가 발생하면 목자에게는 부끄럽고 치욕적인 사건으로 간주된다. 목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생명처럼 아끼며 돌보게 되는 것이 목자이다. 그 근본 동기가 이와 같은 목자의 착하고 인자한 성품에 대한 목자 자신의 자부심과 명예와 긍지에서 비롯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저녁에 하루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우리 목자 대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래서 하루 일을 시작하고 그래서 하루 일을 마치면은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명예가 걸려 있어서,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게 우리들의 신앙에 실천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3편은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여러분 언제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한 번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낮에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나무 그늘도 없을 뿐 아니라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내려 쪼입니다. 거기에 양들이 골짜기에 물을 찾아서 따라갑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헤맬지라도, 여러분, 그런데 물이 있는 곁에는 꼭 이리, 사자,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마시러 오는 가축대들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헤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까 말씀드렸지요. 양들에게 가장 행복한 건 뭐이라 그랬습니까? 목자가 곁에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양들에게 가장 불행한 건 뭐입니까? 목자가 가까이 없으면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고 헤매게 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목자들은 반드시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뭘로 만드느냐 하면은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가 첫해 자라는 첫해 자라는 그 순을 밑바닥을 잘라서 그걸 가지고 지팡이를 만드는데 마지막 끝에는 이렇게 지팡이 할 수 있도록 동그랗게 만듭니다. 그걸 들고 다니다가 양이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러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양의 목을 걸어가지고 이끌어줍니다. 바로 그걸 말한 겁니다.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전한 자리로 이끌어내 주시는도다. 그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는 일이나 사자가 오면은 그 막대기로 후드러 쫓는 겁니다. 몽둥이 역할을 합니다. 막대기로 맹수들을 쫓아내고 지팡이로 위험한 자리에 빠진 양들을 목을 끌어안고 이끌어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 나옵니다.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저녁에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불러서 양 우리로 넣습니다. 목자는 양들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이 있습니다. 바우, 도리, 거북이, 바둑이, 양들이 다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저녁에 우리에다가 양을 넣을 때 이름을 불러서 넣습니다. 바우야, 도리야, 이리 와가지고 이름을 불러서 우리에 넣습니다. 그러고 그 양 우리 문에 목자가 기대에 앉아가지고 밤을 세웁니다. 이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밖에는 이리떼가 있고 맹수들이 있습니다. 목자가 지켜지는 우리 안에서 양들은 편안하게 그날 저녁을 쉽니다. 그러면서 이리 소리가 나고 하니까 양들이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허둥지둥하면은 목자가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줍니다. 머리와 목에다가 발라줍니다. 올리브 기름이 진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진정시킵니다.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불러주고 쓰다듬어 주면은 양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 삶 속에서 다윗이 시로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가장 클라이막스가 6절입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핵심이 내 평생의 선함과 인자하심입니다. 이 선함과 인자하심이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 선함과 인자함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우브입니다.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가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어머니가 자식을 아주 지켜주는 마음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토부 선하시고 헤세드. 어머니가 자식을 품어주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선함과 인자심이 나한테 같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가 아닙니다. 그 무슨 부사가 나옵니까?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절대로 선함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부모가 자식을 품어주듯이 그 마음 이상으로 진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영일 교수가 쓴 이 책에 내 선한 헤세드에서 한 구절 읽겠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말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내가 한 구절만 인용하겠습니다. 헤세드 자비하심은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보다도 더 강력하고 끈끈한 사랑이다. 예레미야가 언급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을 대변하는 말이 헤세드다. 특히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설명할 때에 핵심적인 단어가 헤세드다.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 대한 약속, 그건 하나님의 헤세드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떼인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시편 23편을 다윗이 쓴 겁니다. 시 중에 시요, 찬송 중에 찬송이고 위대한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주보 속에 이런 악보가 하나 있지요. 이 악보를 다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을 우리 작곡가, 음악가 중에 나운영 교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나운영 교수가 이걸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인 중에 너로 사중창을 어제 아래 좀 만들어 달라 그랬어. 오늘 한번 부르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작곡이요. 이 특별히 사연이 있습니다. 6.25 때입니다. 북한 공산군이 서울로 밀려 들어오니까 우리 정부가 진해로 피난을 갔습니다. 진해에서 첫 예배 드릴 때 이 나라가 공산군한테 완전히 밀리게 됐습니다. 이승만 박사와 그 일행들이 진해 피난지에서 첫 예배 드릴 때에 예배에 쓰려고 나운영 교수가 직접 작곡했습니다. 나운영 교수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자고 내가 밤새워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성가대가 먼저 부르게 했습니다. 그 첫 예배입니다. 진해 피난지에서 첫 예배. 그 자리에서 이 찬양대가 이걸 부르는데요. 이승만 박사 부부로부터 거기에 모인 사람이 울지 않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가 지금 흥하느냐 패하느냐, 지금 존폐가 위험할 때 하나님이 손길 외에는 우리 민족이 희망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시편 23편을 전부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미국 메가더 사령부는 이승만 박사한테 정부를 일본으로 옮기라 그랬습니다. 일본으로 정부를 옮기라 그러는데 이승만 박사가 아니다. 나는 진해에서 한 발짝도 더 안 나간다. 공산군이 오면은 나는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죽겠다. 이래서 나라를 지킨 겁니다. 그때 첫 예배에서 부른 이 곡입니다. 우리 한번 다 마음을 비우고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우리 한번 듣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사랑과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사를 보면서 신앙 고백을 품고 가슴으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그 푸른 소담에 두게 하시며 잔잔한 들가로 잔잔한 들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사랑과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영혼에 닿는 음악입니다. 참 눈물이 날라 그래요. 시편 23편 우리 한번 천천히 가슴으로 우리 영혼의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토부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헤세드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를 까시다가 아닙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절대로 나와 함께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피 속에 뼈 속에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살아있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될 때에, 상처받을 때에, 기진맥진할 때에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 이름 때문에 여호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의로운 길로, 만인이 옳다고 인정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살아계신 주님께서 막대기로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심인 줄 믿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 평생에 선하신 여호와 아버지의 손길, 인자하신 여호와 아버지의 손길을 누리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깊이 깃든 간절한 소망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이 응답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